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5장이고요. 파티장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소믈리에 예수로 정해봤다가 또 제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설교 제목으로 시험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파티장에서 만난 예수라고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성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었죠? 침례받고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반 남았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빨리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식이니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 2, 3번 중에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일. 1번, 산헤드린 앞에서 기적을 행한다. 2번, 히브리일보 기자들을 불러서 침례 요한과 함께 양해각서 체결하는 사진을 찍고 성전 앞에서 침례 요한과 함께 설교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3번, 시골 마을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1, 2, 3번 중에 제일 쓸데없는 게 몇 번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3번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흥미롭죠?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왜 예수님은 이런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행하셨을까요? 장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땅, 쓸모 없는 땅. 장자의 라이벌인 해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자네의 말은 쓸모가 없네. 장자가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쓸모 없음을 알아야 쓸모 있음을 말할 수 있지. 땅은 한없이 넓지만 사람에게 쓸모 있는 땅은 발이 닿는 만큼 뿐일세. 그렇다고 발이 닿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 둘레를 모두 황천에 이르기까지 다 파없애면 그 쓸모 있다는 땅이 그래도 정말 쓸모 있는 것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땅 얼만큼이에요? 발 디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파버리면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장자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뿐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는 불필요한 질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참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과나무에 비타민C 캡슐이 달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벼 이삭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만을 담아서 만든 알약이 열리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쓸모없는 것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파레토의 원리, 80대 20의 법칙입니다. 20%의 사람들이 몇 프로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80%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대요. 80%의 사람이 20%의 생산성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만진 목사님이 파레토의 원리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 80의 인간을 다 잘라버렸대요. 어떤 회사에서. 20%에 필요한 사람만 남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게 그 20% 중에서 또 8대 2가 갈리더래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80이 없으면 20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는 99%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그 모두를 통해서 유지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다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로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생업도 집어치우고 전도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전도만 해야 될 예수님은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굳이 가셔야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빈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거길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설교 딱 했는데 5천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참 구차스럽게 먹는 이적이었어요. 먹는 거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강하게 잘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의외로
자신의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막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백성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남겨야 돼요. 근데 뭐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엉뚱한 거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쩌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는 오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재림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꼭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다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 정말 아멘 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우리 어머니도 제가 결혼을 하기를 종용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재림 성도들 그 설교에는 다 아멘 했지만 자식들이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으면 도로 더 남들보다 더 불안해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야, 너의 독신 생활을 축하한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해 내야 된다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말입니다. 왜 바쁜 예수님이 남의 결혼식에 손님으로 갔는가? 자기 친형제 결혼식도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이웃의 기쁨을 축하해 주는 행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나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서의 사건보다 길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강조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영혼이에요. 그걸 바로 본 요한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앙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성전에서만 신앙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면 신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만을 말하는 사람, 요한의 견해에 따르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서 흥미로웠던 또 하나의 구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비의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곧 당신의 감사 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는 광야에서 비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안 가르쳤어요.
보통의 선생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위주로 교육 과정을 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참 특이해요.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에는 40일 금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요? 40일은 아니라도 최소한 10일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기 제자들한테 금식 안 가르친다고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어가면서도 금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 엄청 칭찬합니다. 정말 그 칭찬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을 온건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살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를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감화로부터 보호하며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침례 요한의 삶이 훌륭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고립된 그의 생애는 백성들의 모본은 아니었다. 요한 자신도 청중들에게 이전 의무들을 버리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세상사에 관심 없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사에 관심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바꿔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인간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대의 소망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전과 형식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 않았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협소하였다. 그들의 모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자기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켰다. 오늘날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로 비난받는 원인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참 놀랐어요. 야, 나는 인간 안식교인은 네가 처음이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은 거예요. 안식교 이단이다. 그런데 인간 안식교인은 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얘기였어요. 야,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신앙이란 뭘까? 그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립되어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은 진짜 거룩이 아닙니다. 저는 진리의 하이브리드성을 믿고 있습니다.
따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것과 결합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비록 오류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그 오류조차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참 진리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발하죠. 어두움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류랑 섞지 말라고 하는. 오류랑 한번 섞어보세요. 섞여가지고 오류가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류한테 지는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사단한테 지는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은 절대 근무자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두움을 찾아다닌 분이셨어요. 그는 한 번도 의인이 되기 위한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인들만 만나러 다녔어요. 이스라엘에서 죄인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고 죄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죄된 사람은 그들이었고 예수님은 가장 의로웠습니다. 시대의 소망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됨으로써 개혁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애쓰셨다. 그분께서는 사회에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으려고 애쓰셨다. 그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5,000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출발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결혼식에 참여하신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그 당시에 다른 종교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육대 호수를 산책하다가 암으로 죽은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참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청렴하고 강직하고 의롭게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은 자주 못했지만 참 좋아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너무 훌륭하면 빨리 죽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분은 암 걸렸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교회 뭐 몇 주년인가 그거 기념행사 다 준비하고 암 그 후유증으로 막 다리가 부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영웅이죠. 그러고 참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구질구질하게 조금 더 살아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사명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모님 그거 왜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생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즐겨 듣던 찬양이에요. 에덴 요양병원에서 그때 요양하면서 산책하면서 항상 그거 들을 때. 그러면서 막 울어요.
목사님이 생각난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자기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가요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차에서 93.1 듣는 사람이에요. 사모님, 가요 들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더 슬픈 표정으로. 목사님, 저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모가 가요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표정이 더 슬퍼지는 거예요. 사모님, TV 보세요.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사명 노래 그만 들으세요. 애가 둘이잖아요.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중학생.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지한 신앙 좋죠. 저도 회의적이고 염세주의 끼가 많이 있어가지고 진지한 거 참 좋아요. 통회하고 우는 신앙 참 좋습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신앙 참 좋아요. 죽으나 사나 복음 전파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침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한 게 죄는 아니에요. 솔직해지자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침례 요한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상은 될 수 있어요. 저도 침례 요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두려워요, 사실은. 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시대의 소망 순서가 있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화이트부인은 뭐라 그랬을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매몰찬 구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법만을 말하는 구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분위기 좋죠? 고기도 먹으러 다니고. 네.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기쁨, 쾌락, 즐거움, 그걸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철저하게 금욕주의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화이트분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 자주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냐? 사람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의 신앙처럼 음울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사색적이거나 신앙은 그저 울고 통회하는 것만이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에게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참 기쁨이 뭔지, 영원한 즐거움이 뭔지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먹는 자리에 그렇게 많이 가신 거예요. 조금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에도 잘 어울리고 잘 섞일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즐거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지 말아야 될 짐까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저희의 삶도 즐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